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승리보다 성결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싸움에서 성결, 깨끗함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뭔가를 성취하려고 거기에 도취되다가 성결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시작했으면 성공을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버는데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에는 성공했는데 뭐 신앙이 잃어버려졌다든가 신앙이 약해졌다든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우선적인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31장인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부올의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이제 막 전염병이 번지고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 막 처단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뜨린
이 미디안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괴롭히고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침략하고 뺏어가고 죽이고 노략질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은 아주 막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분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요즘 말로 하면 안티한 거죠. 안티해도 보통 안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괴롭히는가 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밉고 하나님을 향한 이 저항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원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를 갚으시는 겁니다. 25장에 있었던 그 앞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죠.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안 되니까 미디안 여자들을 통해서 미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에 빠지고 그렇게 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이런 죄입니다. 죄, 우상 숭배의 죄, 음행의 죄, 이런 죄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실 거룩의 싸움이에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 지금 코로나가 지나고 지금 막 펑펑 터지는 사건들이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의 죄로 넘어진 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교회는 뭐 숫자가 많이 늘고 재정이 많아지면 교회는 승리하고 부흥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죄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면 능력을 잃어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현저하게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죄가 가득하고 거기에 회개가 없고 계속해서 죄 짓는 곳에 성결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불러 모읍니다. 12,000명. 얼마 안 되죠. 그래도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이제 진멸 전쟁이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이제 뭐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와 이렇게 막 살인을 하냐? 잘못하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되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12,00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불러 모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보시는 거죠. 누구는 싸움에 나가고 누구는 싸움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미디안 족속 중에서는요 다 이제 여기도 부족별로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미디안도. 근데 모세의 장인이 사실 미디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 중에서도 부족 중에서도 사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모세의 장인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모세하고 친분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파도 그러니까 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그냥 악하고 강팍한 미디안의 어떤 부족들을 향해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내가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죠. 그렇지만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뭔가 하면 바로 미디안을 쳐서 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읽으면서 보셨죠.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마지막 사명, 미디안을 이렇게 심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쭉 5절, 6절 쭉 나가서 근데 이제 좀 살필 거는 전쟁에 내보내라 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5절에 이제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해서 무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6절에서 1,000명씩 각 지파에서 나가는데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는 그 죄 짓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심판한 그 사람이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고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그 직분에 있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를 가져갔다는데 요거는 법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신호나팔을 들려서 전쟁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군호랑 비슷한 거죠. 은나팔이에요. 은나팔을 가지고 길게 불었다가 짧게 불었다가 짧게 불었다가 길게 불었다가 하든지 높였다가 낮춘다든가 이렇게 어떤 신호음이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있죠. 그래서 그걸 딱 들고 나가서 나팔을 이렇게 불면서 그걸 가지고 신호를 주면서 전쟁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또 죽였습니다. 왕들을. 그래서 그 왕의 이름들이 8절에 나타나 있고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여기 재물은 탈취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포로를 좀 잡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수고했다고 칭찬하거나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탈취한 것, 사람을 이제 죽일 사람은 죽이고 이제 딱 노력하고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오는데 12절에 그다음에 이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1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바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정결하게 하는, 영적으로 보면 이제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고요. 육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전쟁 중에 시체가 즐비했었고 여러 가지로 위생상 전염병이나 안 좋은 것들이 막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깨끗하게 소독하고 육체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일주일 동안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을 하는 겁니다. 14절에 모세가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에게 노하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왜 너희가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 특별히
16절에 보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한 그 여자들. 뭐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무당 정도로 보면 됩니다. 아주 그냥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냥 심한 우상 숭배죠. 거기에다가 장녀 수준입니다. 그래서 무당이면서 장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범죄하게 하고 넘어뜨렸던 자들인데 그들을 왜 또 데려왔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연병이 일어나게 했던 그 발단을 일어나게 한 그 여자들을 왜 살려두고 또 데려왔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또다시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또 죄를 지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연병이 일어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멸망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죄의 어떤 그 요소를 왜 또 끌고 왔느냐 하는 거죠. 완전히 죄의 그 싹을 밑둥까지 싹 잘라버려야 되는데 왜 죄의 요소를 얼마든지 또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왜 또 데려왔느냐고 이제 막 모세가 야단을 치는 겁니다.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다 멸해버려야 됩니다. 전리품들도 가지지 말고 다 이제 특히 그 맨 처음에 여리고 성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성이잖아요.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거기는 전리품도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아간이 외투와 뭐 은과 이런 것들을 싹 숨겼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 이제 함께 하지 않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셔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올 줄 모르고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다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영적으로 영 힘이 없어져 가지고 늘 얻어 터지죠. 가나안 족속에게 오히려 지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같은 걸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이기 때문에 탈취물을 좀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포로도 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 보면 남자 아이들은 죽입니다. 뭐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지금 우리가 다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죠. 와,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더 이제 깊이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성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해할 수 있고 아무튼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 이들이 이제 전쟁을 했는데 이기고도 패배한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긴 것 같은데 진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죄의 그 어떤 밑둥 이걸 가지고 왔어요.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렸던 그 우상과 음행하게 하는 그 죄의 요소들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루고도 성취하고도 성취가 실패한 성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성취한 것 같은데 성취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 속에 죄가 남아 있다면, 죄의 요소가 남아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딱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직 죄를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죄의 요소를 내가 싹 늘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불씨라 그럴까요?
우리가 막 이렇게 불 떼고 할 때 보면은 다 꺼진 것 같은데 그 싹 들춰 보면 그 밑에 불씨가 이렇게 불덩어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예, 그거 완전히 끄지 않으면 이게 바람이 확 분다든가 어떤 요소에 의하면은요 다시 불길이 확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죄의 불씨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미련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 속에 아직도 이런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승리냐, 이 승리는 결국 영적인 승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정말 믿음의 승리가 되어야 되는데 뭔가 겉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뭔가 많이 얻고 성취한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해졌다든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교만해졌든지 또는 게을러졌든지 그 어떤 요소가 사실은 그 속에 싹 잠재되어 있고 겉으로는 승리와 성취 같은 것으로 싹 이렇게 겉으로 치장되어 있어도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내가 싹 없애버리지 않았다면 기도로 죽이고 말씀으로 내가 그거를 쫙 죽이고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자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내가 완전히 나타내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죽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정말 탁 해야 되는데 이제 무슨 뜻인지 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해냈다고 이제 나는 이제 이만큼까지 왔다고 안도하기 전에 내 안에 남겨둔 죄악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결해야 될 하나님이 그 부분까지도 너에게 이 부분이 남아 있다.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또 너 이렇게 다시 불씨가 살아나거나 또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그 죄의 밑둥 그걸 늘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은 이루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나 다른 형제나 또는 나 자신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그 죄악을 내가 지금 남겨두고 있다면 이게 이제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승리 돈은 좀 못 벌든지 또는 뭐 어떤 부분은 좀 사람들 보기에 좀 그 부분은 쪼그라드는 것 같고 좀 부족해지는 것 같아도 내 속에서 믿음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믿음은 정말 믿음에서는 승리했고 기도에서는 승리했고 내가 은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그 길에 있어서는 내가 양보하지 않았고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승리했다면 그게 이제 참된 승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이제 오늘 찬송